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원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성동이가 금메달 따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해 왔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본국에 돌아왔지만 이 농토가 가꾸어지지 않았으니까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고 있다가 적들이 괴롭히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이 중단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좌절감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다. 반드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통하여 재건되고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세운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읍이 뭐예요? City of Truth. 진리가 가득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은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멸시당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이 사회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성실하게 살지 않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잘 산다면 이 사회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우리 입술은요 이 앵두 같은 입술이 여러분 독사에 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사회가 타락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악독과 저주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형제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이라면 목사님들이 환장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만 좋아하나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거 누가 했어? 아니요 제가 안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 해왔잖아요. 습관적으로 변명해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동안교회 가서 노회를 하는데 이전에 노회장 했던 분이 그 말 했거든요. 아니 정권위원장이 나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장로님이 보고하는 입장이 되니까 어떤 분이 말해요. 작년에 2024년도에 어떻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노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올릴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 직인에 노회장 누구누구누구 정권위원장 누구누구.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와 놀랐어요. 아니 500명 이상의 노회원이 다 들었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거짓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난 21일 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 1189장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과 행동의 죄악들이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안한 것은 한국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도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성품으로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 성품으로 이루어 갑시다. 신의 성품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야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을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 사회 가운데에 교인들끼리 간음 저지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없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회개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또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해요. 이 에메트는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함. 예, 진리의 성읍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성실한 자들이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놀고 먹고 게으른 자들이 있는 곳은 진리의 성읍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 곳, 진리의 성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신이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송동이와 지원이 같은 아이는 지금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 25세가 지나게 되면 매일같이 10만 개의 세포가 죽지만 송동이 지원이는 뇌세포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움직일 때예요. 이때 말씀을 외운다면 우리 송동이 지원이는 천하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여러분, 진리의 성읍은 게으른 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찬송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들 성실하게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방 봉사하고 안내위원하고 전도하고,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김연희 성도님이 이 길가에서 물티슈 전도했는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격려 박수 한번, 격려 박수. 잘 나오시고, 아니 물티슈를 드렸는데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리의 성읍은요, 성실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실한 자들이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근데 진리의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시작.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이 필요하다. 백성들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존 베가더 목사님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쇼킹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화려하면서 예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목사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찬양대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식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연예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저희 딸이 플룻을 연주할 때에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플룻의 가사가 마음을 움직이는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읍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읍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16절 봅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말입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이 신부들이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요. 아, 내가 신부입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그냥 봐주고 가라고 해요. 근데 I'm a pastor, 난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벌금을 띄는 거예요. 벌금 물린다고요. 여러분, 신부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목사님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사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 100% 진리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저희들이 하는 말을 100% 믿어요. 우린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저희 아들, 딸이 하는 말을 100% 믿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딸이 우리 거짓말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고 있다고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내에 진리의 성읍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 혼자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목사 혼자 좋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교인들만 좋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교인들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면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하나가 15절입니다. 읽어봐요. 15절 시작.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진리의 성읍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진리의 성읍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방 사람 10명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네. 10명의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돼서 한국 교회의 빛을 비추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심교회 교인들 100% 진실해.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죠. 한국 유리를 창설하신 분이 최태섭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6.25 때 말입니다. 전쟁통인데 자기가 은행에 빚진 돈을 갚으러 은행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빚진 것을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아니 전쟁통에 대출했던 서류를 다 분실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빚을 갚으러 옵니까? 아닙니다. 나는 빚을 갚으러 왔으니까 이 돈을 받으시고 돈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주세요.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 장로님이 미군들 군수업체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담보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은행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은행문을 나가려고 하나 장로님이 혹시 제가 전쟁 중에 은행에 와서 빚을 갚았는데 그것이 다 잘 처리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받았던 영수증을 내밀으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래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 은행권에서 당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전쟁 중에 빚을 갚았다. 그리고 은행장한테 이 분을 안내합니다. 은행장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당신같이 신용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필요한 돈을 빌려드리지요. 항공유리를 만들었던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이 진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한번 기도합니다. 그럼 주먹 쥐고 하나님,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알곡이 되게 하시고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양 같은 자가 돼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우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읍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상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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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 있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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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이제 뇌세포도 회복이 될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혈당은 정상이 되고 심장도 강건해지고 피부의 가려움증도 아토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담담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월세 있는 사람 전세로 구입할 수 있게 하시고 차가 없는 사람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기이한 수입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성신교회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을 원하오니 아버지 아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신교회도 진리의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추홀구와 인천시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난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 무기력의 영은 떠나가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내 인생은 창창하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진리의 성읍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